우리 삶에 성취될 하나님 말씀 레위기 6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원래 모습으로 개혁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 회복시키심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 좀 시작할 때 좀 환영을 해주고 싶은데요. 오늘 정말 추운데 제가 지금 새가족국이 바로 방금 알려줬는데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이 10명이 넘게 오셨다 그래요. 이쪽에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이쪽에도 앉아 있고 그룹에도 앉아 있고 너무 가까이 비추면 부담스러우니까 멀리서 좀 빼서 비춰주시고 네, 우리 박수로 우리 새가족들 먼저 환영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정도 비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새가족분들은 편안하게 옆에 사람 적으니까 괜히 뭐 아무거나 적지 마시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려보시면서 아마 여러분은 인도한 분들이 옆에서 막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대표 기도자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만나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세상에는 없는 그 행복과 기쁨 여러분에게 오늘 처음으로 맛보게 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들이 말씀 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화수목 기도로 새해를 뚫다 기도회를 은혜롭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만 은혜로웠던 건 아니죠. 다 우리가 은혜롭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한 새해로 정말 이 불신앙의 벽을 뚫는 그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이 기도회를 두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회를 두고 정말 많은 기도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과 기도와 심지어 찬양 한 곡 그 중간에 그 코멘트 하나를 이렇게까지 마음을 쏟고 내가 준비한 적이 있었나?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내가 찬양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나? 좀 감사하기도 하고 회개가 되어기도 하고 그랬던 많은 것을 좀 새롭게 깨닫게 된 시간이었고요. 예배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나? 주일 예배를 두고 좀 반성도 되어지고 저도 목회자지만 저의 기도도 굉장히 많이 새로워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밤 9시부터 시작해서 11시 넘도록 2시간이 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또 찬양 기도했는데 청년들의 고백을 제가 듣는데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만나 주셨어요 라는 고백.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했는데 좀 하나님과 이제 좀 친한 것 같아요. 뭐 화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사랑했는데 본인이 삐져 있었던 건데 어쨌든 풀린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제가 들으면서 감사했던 고백들은 기도하고 싶어졌어요. 그게 사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어떤 청년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너무 자주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봄도 뚫고 여름도 뚫고 가을도 뚫고 뭐 가정도 뚫고 다 뚫어버리면 좋겠습니다. 막 그래요. 그래 준비는 내가 하니까 참 감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야 뭐 우리 교육자들은 청년들이 뚫어버릴 수 있다면 레리워크 될 수 있다면 뭐 계속 얼마든지 뚫을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경험인 것 같아요. 늘 경험하면서도 신기해요. 하나님은 조금만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믿음을 드리면 만나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원리예요. 원리. 올 한해 이거 맛보면 돼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알았어요 다음에 배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그 은혜를 만나면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나오고 싶지 않을 만큼. 늘 해왔던 찬양인데요, 늘 했던 기도고 늘 들었던 말씀인데
다릅니다. 조금만 바라보면. 지난주 강단 말씀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새 본문이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사실 다 아는 본문이죠. 굉장히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인격적으로 하는 예수님 믿게 됐던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이적이기도 하면서 그때 그 말씀 듣다가 예수님을 나 정말 주인 삼고 싶다. 그래서 다시 정말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막 믿음의 고백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이 본문 어떻게 알고 있죠?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 가나 혼인 잔치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혼인을 하는 부부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이야기라고 오늘 강단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의 보혈 이야기이면서도 기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쁨.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뭐예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준비한 포도주와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 사람이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기쁨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정성껏 열심히 준비했죠. 최선을 다해서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모자랐다 그랬어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떨어졌어요. 정성이 부족했다고 볼 수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어요. 자신들의 결혼식인데 자신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초대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소홀히 했겠어요. 우리의 인생으로 바꿔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안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의 청년들,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게으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이유가 게으르다고 말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모자라요. 어느덧 기쁨이 사라져 있어요. 기쁨이 사라지면 슬픔이 찾아오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그 혼인잔치에 세상에 없는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완전한 기쁨을 말합니다. 그 포도주를 마셔서 기쁜 게 아니라 완전한 기쁨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간곡히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왜? 만나서 맛보면 다르니까, 모자라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기쁨으로 따릅니다. 이번 기도회 때 우리가 그걸 확인한 거잖아요. 추운 날씨 속에 사실 퇴근해서 밥도 못 먹고 막 와서 하는데, 그 기도했는데 모여서 함께 더 하고 싶은, 물론 너무 길어서 중간에 나갔다는 분도 있었는데, 더 하고 싶은 기쁨. 기도하는데, 기도에 오던 나와 나가던 내가 상황이 바뀐 건 아닌데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니까 없던 기쁨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예수님이 반드시 세상에 말하는 쾌락 뒤에는 허무가 따라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뒤에는 만족과 충만함과 감사함이 있는, 세 번의 기도 우리가 고백들을 썼잖아요.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 가장 많이 쓰는 게 감사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이 가장 못 쓴 게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게 참 아직 체질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행복을 우리 확인했죠. 기독교 쾌락주의자, 기독교 희락주의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희락과 기쁨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통해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불을 끄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불이 꺼지지 않고 2026년 1년 내내 타오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읽기 300일 성경 읽기를 그 통독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도 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뭐 그렇게 참여는 안 해도 스스로 다 올해는 내가 반드시 일독을 하리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평생 모태신앙인데 내가 일독도 못한 건 안 된다. 그래서 도전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직 1월이니까 그럼 늦지 않았어요. 시작하셔도 됩니다.
내가 성경을 다 이해 못해도 그 자체가 그 시간만으로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소리내서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서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읽고 적게 읽고보다 사실은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 자체가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인데요. 지난주 기도회 때 제가 일부러 성경책 가지고 오라 했잖아요.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요새 2026년에 근본이즘, 펀더멘탈리즘 다시 이전 것으로 그런 걸 귀하게 여기는 현상이 있을 거라는데 우리 청년에서 성경책 들고 다니기 좀 운동을 해봐도 좋겠다. 이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딱 보는 거랑요 넘기면서 그 촉감을 느끼면서 읽는 거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집중을 안 하고 있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들고 다니면 좋아요. 빈손으로 오시기보다 좀 무거워도 괜찮습니다. 또 가지고 다니다 보면 읽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1월 11일이니까 아마 지금 이제 통독 시작하면 아직 창세기 읽고 있을 거예요. 정말 진도가 많이 나가도 출애굽기일 겁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출애굽기까지는요. 창세기는 일단 흥미진진해. 창조 다 아는 내용도 많고 창조와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심판,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어지는 그 여정 자체가 지루할 틈이 별로 없어요.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죠. 출애굽기 역시 모세의 탄생과 입양이 되는 과정과 3장에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심으로 시작되는 본격적인 출애굽의 역사,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는 그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기적, 홍해를 통과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 다이나믹한 장면들로 창세기 출애굽기는 가득합니다. 그 다음 책이 레위기. 오늘 레위기 말 그대로 레위 지파, 예배, 제사만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쓰여진 내용들이죠.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제물, 번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 양, 흠 없는 수컷. 1장부터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안 넘어가요. 영적인 웨이트 하는 느낌이야. 안 넘어가. 1장 넘기고 2장 넘기기가 100kg 스쿼트 하는 것 같은. 그러면서 이제 1월 1일 날 했던 결단도 점점 흐려지면서 우리의 구약 성경은 출애굽기에서 멈춰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 마가, 누가요. 구약 2권, 신약 27권. 이게 제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어릴 때 하도 부모님 읽으라고 하시면 레위기를 못 넘어가요. 근데 성경 핵심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레위기를 보니까 레위기는 지겹고 반복되는 제사 법과 규칙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책인 거죠.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레위기가 차지하는 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창세기의 핵심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면 출애굽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예요.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계속 함께 살 수 있는가를 담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는 너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계속 함께 있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아직 성령이 오신 때가 성령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계속 통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계속 깊은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책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고 레위기를 보면 너무 복잡하지 왜 이렇게 뭐 해야 될 게 많고 안 해야 될 게 많고 하나님 되게 조건적이시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가 이렇게 해야 사랑해 줄게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사랑해 줄게, 이렇게 하면 벌 줄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살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이어왔던 레위기에 대한 오해가 오늘 풀리기 바랍니다. 레위기가 이런 책이에요. 그러나 다시 읽어도 잘 이해는 안 될 거예요. 이런 내용이라는 걸 알고 읽으면 좀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그 핵심이 되는 성구가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아까 여러분 읽다가도 대충 읽었죠? 다시 한번 우리 사랑이다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단에 불을 항상 피우고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을까?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이어서 히브리 언어에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이중 강조법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두 번을 연속 얘기하는 거죠. 이걸 뭘 말하냐?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에게, 우리 예언의 청년들에게 2016년 동안 뭘 가장 원하시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걸 가장 원하십니다. 반복 강조하는 이유는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받아야 할 응답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는 뭐 계속 불 켜놔라, 꺼지지 마라, 기도를 계속 하라는가 보다 정도로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삶은 저절로 무너집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발전했고 너무 편하고 너무 다양하고 너무 재밌는 거 많은데 힘든 사람이 훨씬 많아서 그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할 정도로 왜 이렇게 어려운가? 성경만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과 실패가 나눠진다. 힘들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난 오늘도 비참하게 살고 싶다라는 사람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을까라는 거죠.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되면 내 힘으로 버팁니다. 워낙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힘으로 버텨봅니다. 그런데 결국에 무너져요. 누군가 이렇게 말해요. 손톱으로 겨우 버티다가 나중에 손톱이 다 빠지더라. 자신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벼랑 끝에 손톱만 가지고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면.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무관계, 무관한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죄와 그 결과로 하나님과 무관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럴 이유와 의무가 없으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관계가 이제 맺어졌어요. 관계가 없던, 굳이 관계였다면 원수 관계였죠. 하나님과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이것이 연결이 되었다는 자체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표현을 안 해요. 너무 표현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표현, 여러분 진심으로 이번에 기도회 때도 막 제가 억지로 하니까 막 억지로 했는데 무관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입양이 되었어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아지지가 않아.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제 부모님도 두 분 다 부산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한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그 아주 좋지 않은 문화, 그 이상한 담임 목사님 강하게 말씀 저주받았다고 표현할 만큼 참 이 사랑 표현 못하고, 한국 사람이 대부분 그런데 경상도 사람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연락도 잘 안 해요. 무소식 희소식 그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영영 무소식이면 어떡해요? 그거 희소식이에요? 상대가 친절을 베풀거나 선물을 주면 이 부산 사람들, 경상 사람들 받자마자 아이 쓸데없이 이런 걸, 이게 인사예요. 아니 지금 얼마나 고민해 사는데 아이 쓸데없이 이런 걸 뭐하러 가져 하면서 받아요. 또 안 받으면 몰라도 받지 말던지 받아요. 저도 제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이 이렇게 선물 갖고 오면 한 번씩 목사님 하면 아이 니네 바쁜데 쓸데없이 이런 걸 가져와.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잘 쓸 거면서 다 선물 받은 거예요. 이거 다 저도.
아마 우리 올레이션국 청년들 들으면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미국에서 만약에 선물을 줬는데 이게 선물이야 했는데 막 why 이러면요, 그거 완전 환자예요. 뭐하러 이랬어, useless 막 이러면 쓸데없는 걸 왜 가져. 그럼 다시는 안 줘요. 미국은 일단 선물 주면 오마이 갓으로 시작합니다. 별거 뭔지도 모르면서 주면 I got this for you. 너네들 oh my god, oh my goodness 뭐 난리가 나요. 여러분이 반환하고 이래도 막 일단은 막 표현을 엄청 한다고요. 그럼 I love you, I love it 마음에 안 들어도 I love it 항상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거 잘 못해요. 가까울수록 더 표현해야 되거든요. 더 연락해야 돼요. 저도 지금 느껴집니다. 저희 부모님이 보시면서 니나 잘해라 하고 있던 걸 저도 느껴져요 지금. 저도 참 못해요. 우리는 막 가족끼리 그런 걸 가족끼리 더 해야 돼요. 원래 되게 비성경적인 문화입니다. 사랑한다 말해야 돼요. 우리나라 정말 뭐 그러다가 이제 쓰러져 중환자실에 계시면 귀에다가 울면서 사랑해요. 그거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여러분? 가족끼리 부부간에 이게 신앙과도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도 엄청난 은혜로 뭐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 그러면서 안 해요. 그러다 관계가 나빠져요. 다 아시죠? 하나님은. 나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난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관계가 무너지면 나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계속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시지 뭐.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이 순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제안하시는 거예요. 제사 드려, 비제사해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에서 왜 제사를, 예배를 강조합니까? 제사의 목적은 바로 화목이에요.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자. 하나님 만드신 법이에요. 그래서 피제사,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각을 떠서 내장을 꺼내서 태웁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화목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목적이에요. 예배는. 레위기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스러운 문제 성구냐면요, 이렇게 예배해 놓고 그렇게 예배하면 너무 기쁘게 받으세요. 엎드려 절받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도 우리 예배 받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그냥 앉아있죠?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스러워. 이렇게 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무 기뻐해. 그래서 제사 종류 중에 아예 화목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3장의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라.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려야 되냐면 나 너랑 너무너무 화목하고 싶어. 나 너를 너무 사랑하고 싶어. 나 네 사랑 받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하나님 막 제안하시는 거예요. 전능자인데 하나님 뭐가 아쉽다고. 우리가 아쉬워야지. 하나님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존심 없어. 자존심 부렸으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해요. 그 조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피, 희생 제물, 그렇게 이루어지는 속죄와 제사함. 레위기 당시에는 당연히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적인 제도였지만 영원한 완전한 화목 제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결국 레위기는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희생제물,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근데 왜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느냐? 매일매일 드려야 되니까. 번제를 매일매일 드려야 되니까. 그 말이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랑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교제해야 되니까. 불 켜서 아침마다 뭐 고기 구워 먹으란 말이 아니에요. 날마다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나의 모든 주권을 드린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맡기고 믿겠다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섬긴다는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겠다, 그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아갈 은혜를 날마다 구하라. 그래서 불 끄지 마라. 좀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자, 사랑하자. 날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얻게 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기쁨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매일매일 드리라는 말이 바로 불을 끄지 말지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본문을 다시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직 한 건 아니에요. 13절에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그럼 이 불을 어디서 갖고 온 걸까요? 이 불을 아직 불을 붙인 게 아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막 비벼가지고 당시에 이렇게 뭐 불을 가져왔을까요? 이게 아무 데서나 온 불이 아닙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더라. 하나님이 불을 내려줘요. 하나님이 불을 붙이신 거예요. 그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때 우리가 노력해서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불을 붙이십니다. 여전히 먼저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불을 하나님이 붙였다니까요. 사람이 붙여가지고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언제나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다 준비해놓고 부르세요. 지금 제사법도 이렇게 해. 내가 불 붙여줄게. 너네 유지만 해. 이렇게 나랑 사랑하자. 우리는 하나님께 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우리가 할 것은 이제 불을 끄지만 않으면 돼. 끄지만 않으면 돼. 물만 확 쏟아부어 붓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목회자를 통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그 사랑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숨고 피해요. 그거 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숨는 거 잘. 여러분 다 스쿠버 다이빙 그냥 다 우리는 영적으로 잠수 확 타버려.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가십니다. 포기 안 하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 다 한 번쯤 다 잠수 타봤는데 하나님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없을 텐데 하나님이 추적해서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무 뒤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찾아가요. 도망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요. 여러분, 뭐 잠수 타실 거면 확실히 타십시오. 찾아가실 테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두 번째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불을 끄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두 번을 말하죠. 12절에도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꺼지지 않게 할지니, 꺼지지 않게 할지니. 심지어 아침마다 끊임이 없이 계속 반복을 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시작보다 유지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카톡에 사람 친구 몇 명 있어요? 저 한 3,000명 있어요. 연락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어쨌든 관계가 시작이 되어서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유지하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도, 여러분 좋아하는 연애를 해도 처음에 뜨겁게 불이 붙는 경험들은 다 합니다. 그럼 그때는 막 매일 연락하고 막 밤새 전화해도 졸리지 않고, 왜 일정들 울지 말고 괜찮아. 너무 옛날 얘기였죠. 근데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과 연애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하고 연애는 아예 달라요. 동거랑도 다릅니다. 실제 세상 사람들 보면 뭐 동거하다가 결혼하든지 안 하든지인데, 이 통계가 나왔잖아요. 동거를 하다가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율이 훨씬 높아요. 다르거든요, 결혼은. 그래서 결혼 전에 동거해본다? 굉장히 잘 모르는 무지한 판단입니다. 또 성경적이지도 않죠, 당연히. 책임지지 않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 예배를 그냥 요새는 뭐 주례 없이 뭐 자기들끼리 하교회 하듯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제물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부 하나님과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부부 그리스도를 주인 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받아 주옵소서. 그게 결혼 예배예요. 어제 그렇게 결혼 예배를 소호준 김소로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얘기해서 삼각형 얘기했어요. 둘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이 가정을 지키신다. 반석이 무너지지 않듯이 너희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씀 받고 시작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결혼할 때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불 붙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불을 붙여주시는 것 너무 중요해요. 불 붙은 은혜를 받는 경험, 그래야 시작이 되죠. 아마 이번 기도회 때도 그런 경험을 한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수요일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 우리 수도권 지역 하는데, 우리 그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도 그 시작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한 응답이에요. 너무 은혜 된다. 하나님 만난 것 같아. 정말 감사해. 그럼 어떻게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 뭐 잘하자, 사람들이 볼 때 뜨겁네 이 말을 들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안에는 다 뭐가 있냐면요, 우리 안에는 성과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뭐 성과가 나와야 되고 인정받고 목표 달성하고, 특히 우리 청년들은 그런 성향이 강하죠. 여러 가지가 불안정하니까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도전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사람 관계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일에 막 집중을 하게 되니까요. 청년들 특히 관계를 조금 소홀하게 되죠. 실제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랬잖아요. IMF 겪고 이러시면서 일에 몰두하고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막 일에 미친 듯이 일하고 왔는데 나중에는 가족 관계가 소홀해져 가지고 어려워요. 나이가 드셔서. 많아요. 여러분 가정도 많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일한 건데 정작 가족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죠. 요즘 청년들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너희 꿈이 뭐니? 뭐 사업가요. 꿈이 뭐니? 의사. 열심히 해. 인생의 목적이 직업이 되어버려요. 꿈이 직업이 되어버려요. 마치 일하는 게 삶의 목표처럼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미친 듯이 공부한 이유가 이거 돈 벌자고 하는 건데 포기 못해. 당연히 일해야지. 이라는 마음이 다 있어요. 뭔가 보상받고 싶어. 실적을 올리고 싶어.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 자체가 뭐 일에 몰두하면 관계는 좀 소홀해도 된다 라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관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에 몰두하는 분도 많아요. 왜? 명분이 되니까. 부모님 만나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은데 바쁘다고 말하면 이해해 주니까. 내가 지금 그 사람들 만나 그럴 여유가 없다, 그럴 사람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스스로 합리화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왜 일하는지를 모르게 돼요. 일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하면 나중에 일이 나를 통제하고 컨트롤해요. 그게 멈출 수 없게 돼요. 객관성도 잃어버려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다 내 맘대로 돼야 돼. 내 맘대로 안 되면 막 불안해요. 일이 안 풀리면 불안해. 일이 나의 우상인데, 사람은 불안할 때 우상을 만듭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상, 불안하고 힘들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죠. 뭔가 의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속인들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상한 종교 가는 거예요. 의지할 뭔가, 일이 마음대로 안 되면. 우상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2016년 하나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경계할 것은 분주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정도로 바쁘면 다 무너집니다. 나중에.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산만한 거 알아요? 우리 엄청 산만해요. 요새 전부 우리 다 지금 서예 학원을 가야 될 판이에요. 지금 다시 바둑 학원을 가야 될 판이라 하나님께 고정을 못해요. 우리의 시선이 스마트폰 들고 있으니까 저도 그래요. 참 저도 일부러 모래시계 갖다 놓고 그 시간 동안은 스마트폰 안 보면서 한다니까요. 습관처럼 카톡 보고 뭐 보고 우리의 시선이 픽스가 안 돼. 픽스가 안 되면 픽스도 안 되는데 고정해야 고치시는데요. 계속 두리번거려요. 바빠. 정신이 없어. 자꾸 바빠. 여러분 이성 친구와 정말 오랫동안 꿈꿔왔던 이성 친구가 데이트하는데 상대가 계속 두리번거리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집중해야 뜨거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없어요.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시간은 없고 정신없이 세상 소리, 사람 이야기, 루머, 온갖 가십, 뭐 투자 얼마 했니, 주식 시세 그런 거에 온갖 관심을 기웃기웃거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허무하고 공허한지 알면서 우리도 자꾸 그렇게 살려고 그래. 스마트워치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산만해. 막 스마트워치 꼭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요. 뭐 저는 안 합니다. 그걸 가뜩이나 바쁜데 그것 일일이 다 어떻게, 물론 놓치지 말아야 할 연락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사역, 우리 직분자들 마찬가지예요. 바쁘게 사역을 많이 한다고 내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할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내가 그런 시간이 없을 만큼 분주하면 사실은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분주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분주해요. 저 잘해요. 알아서 목사님. 잘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 아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알리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빠릅니다, 여러분. 내가 분주한 것보다 하나님 일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저 목사님 지금 너무 중요하다니까 일이. 그래요. 중요하니까 멈춰야 돼요. 여러분 너무 바쁘니까 멈춰야 된다니까요. 역설이에요, 역설적. 너무 바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서 기도만 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분주합니까, 여러분? 혹시 관계를 회피하기 위해 분주한 것은 아닙니까? 오늘 질문해야 됩니다. 많은 청년들을 저도 8년째 해보니까 관계, 인간관계 너무 힘들어해요. 어떤 청년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무서워하기까지 해요. 너무 받은 상처가 커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순모임, 그룹모임 너무 힘들어하는 청년들 많아요. 그 힘듦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힘들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스스로를 분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어쩔 수 없어라고 스스로를 막 설득합니다. 그러는 순간 또 일이 내 중심에 와 있어요. 일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며 슬퍼하시고 단식하세요. 혼자 있는 게 좋죠. 편하죠. 당연하죠. 나 혼자 살아도 좋아.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도록 만들었죠.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하는 건 꼭 결혼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도 있지만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함께 살도록. 그런데 요즘 사람 관계에서 너무 상처받고 어려우니까 회피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사단이 그렇게 역사해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의 은혜 받다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떠나요. 나는 다른 교회 가요. 다른 교회 가면 이젠 그 상처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안 해요. 그럼 점점 고립되고 그건 비성경적인 굉장히 언밸런스한 균형을 잃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관계가 살아납니다. 가장 먼저는 내 자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게 돼요. 참 이게 안 돼요. 우리가 겸손을 빙자한 자기 학대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 겸손을 빙자한 자기 비하를 많이 합니다. 사랑을 받을 줄을 모르는, 그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죠. 아주 건방진 거죠. 하나님이 생명 걸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사랑을 내가 무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을 때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 관계 회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불쌍하잖아요.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면 이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또 반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아닐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면 내 스스로의 동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사랑을 또 배우죠.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세우시고 함께하게 하신 거죠. 내 안에 너무 갇혀 있으면 다른 사람들 공감하기 어려워, 이해하지 못해. 요즘 많은 청년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 회복, 또 동역자 관계 회복.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한다. 관계 무너진 건 너무 큰 상처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 회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도 혼자 있으라고 할 겁니까? 관계 맺어야 가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친구간의 동역자끼리의 관계를 올해 완전히 회복시킬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거할 때 하나님 무너지고 망가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 힘을 계속 공급받으면 나를 넘어, 우리나라를 넘어 다른 사람, 다른 나라까지.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에 선교 횃불 기도회를 합니다. 선교를 위해 멈추는, 너무 중요하니까 멈춰서 기도합니다.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불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금요일 오라는 건 힘들지만 한 달에 한 번 오실 수 있죠, 그죠?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꼭 이번에 오시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금요일 날 막 홍대고 이태원이고 막 술 먹고 놀고 뭐, 금요일 날 교회 와서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거룩한 전쟁, 성전에서 승리하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요즘에 핫한 기독교 영화 여러분 아시죠? 신의 악단. 다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 보실 거면 오늘 스포 다 해버리고요. 저도 우리 전사님들하고 사람하고 목요일 날 봤습니다. 아침에 조조로 일찍 가서 봤는데 저는 일단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찬양이 영화관에서 유명한 배우들이 부르고 있는 게 되게 이게 지금 교회인가?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이고 나와요. 근데 실제 이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이야기고, 영화 속에서도 성경책을 읽게 되어서 막 부둥켜오래 막 성경책 이래요. 여러분은 가지고 오세요 해도 싫어하는 그 책을 야 너무 감사하다.
근데 실제 그래요. 제가 탈북자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 영화 보면 이제 유엔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가짜로 기독교인 척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한 번 하나님 만나버리니까 뭐 죽는 줄 알면서도 예배해요. 죽는 줄 알면서 찬양해요. 뭐 총살이니까요. 지금도 그렇죠. 그 영화 보고 나서 바로 점심 먹는데 전사님들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게 됐어요. 할 말이 없어. 밥만 먹었어요. 이렇게 부끄럽고 좀 죄송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뭐 신앙생활이 좀 새롭지 않습니까? 올해도 혹시 2026년 1월인데 별로 기대가 안 됩니까? 뭐 계속 이렇게 그냥 저냥일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계시죠. 우리가 찾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신명기 4장 2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찾으면 만나리라. 전심, 마음을 다하여, 전심, 홀하트, 전심으로 만나면, 찾으면 만나리라. 계신 것과 만나는 건 다르죠. 제가 여러분 교회 사무실에 있는 것과 여러분이 교회 와서 같은 교회에 있는 것과 만나는 건 다릅니다.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요. 만나야 교제가 시작돼요. 만나야 그 마음이 전달돼요. 내 안에 계세요, 성령. 네, 만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이제 만났다, 관계가 맺어졌다면 하나님은 깊은 관계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올해 할 것은 예배 때마다 전심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 온 마음 다해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전심으로 믿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건조하게 살 수 없습니다. 전심 찾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회복이 되게 될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느낄 때 있습니다. 계시나? 이럴 수가 없는데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좀 찾으라고 그런 상황도 주세요.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도 알게 하세요. 또 반대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도 알게 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이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전심으로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언의 모든 청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